창세기 22장은 2절만 함께 읽고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24장 해갖고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2장 2절입니다.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무엘하 7장입니다. 473쪽입니다. 11절,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집을 어느 사람이 건축하는데 11절에서는 여호와가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24절, 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찾으시면 같이 읽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노아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은 500세겔이 역대상 21장에 가면 금 600세겔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장소를 포함한 많은 터 전체를 금 600세겔로 또 일부 장소를 은 500세겔, 은 400세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것이 은 400에 샀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은 막벨라 굴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그 굴을 포함한 그 산을 샀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헤브론이 되고 또 자기 그 묘실이 되며 나중에 이제 거기가 고향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643쪽입니다. 8절, 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한 아들이 나겠다. 근데 그가 이제 전을 건축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중에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역대상 21장, 22장에 가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딱 귀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누구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딱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밧세바에 의해서 솔로몬으로 확정되는 그런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넘기셔갖고 11개 상입니다. 1장입니다. 1장 508쪽입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17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런데 이게 전에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어갈 때쯤에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왕위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누가 이제 왕이 됐냐면 솔로몬이 됐죠. 근데 이제 밧세바가 거기에서 이제 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다윗하고 어떤 밀당을 했겠죠. 그러면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당신이 약속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내 아들을 좀 왕으로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며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후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네 씨가 그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아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역사가 지나면서 그것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사무엘하 아까 우리 읽었던 값을 주고 내게 사겠다라고 금 600, 은 500이라고 하는 그 모리아 성전이 이제 이삭이 들어졌던 바로 그것이 모리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모리아 산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모리아 산이 솔로몬 성전 건축 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고 예수를 보야지 되고 이삭이 들였던 모리아 산을 보고 솔로몬 성전 건축을 보고 이렇게 하면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 내려서 굉장히 좋은데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마철에 비를 몽땅 딱 받아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이 되냐면은 물 좀 받아요. 장마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장마철이 이렇게 무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도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가장, 저는 이거를 이제 칭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인생 초반일 수도 있고 인생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달력을 한 장 남기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잎이 떨어져서 바람인가 봤더니 세월이더라. 그래서 참 좋은 말이다. 꽃잎이 떨어져서 바람인가 봤더니 세월이 가더라. 그래서 그 뒤는 또 제가 이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하고 방 안을 비추길래 그런가 하고 돌아봤더니 내 마음을 비추더라. 저도 좀 운치 있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넘어갔어요. 절반이. 참 인생이 빠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에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 삶이 있지만 만족을 또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이라고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8을 충만하다, 만족하다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본대요. 근데 이게 너무 충만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충만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니까 이거를 둘로 나눈다, 반으로 똑 쪼갠다. 이게 이제 절반 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문을 그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중국에도 보게 되면은 개영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개영배가 뭐냐면은 이제 술잔을 주고받는데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잔을 70%쯤 넘는 쪽에다가 무슨 구멍을 뚫어갖고 술을 누가 따라주면 70%를 절대로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신앙의 자세도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벌써 절반 7월 1일, 2일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한마디 할게요. 제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벌스데이 할 때 그 B입니다. 생일. 데스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라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 근데 이제 이것을 성경 이해의 것으로 놓고 인간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반응의 선택 이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기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찬스 그럼 어떤 기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찬스는
행운이란 뜻도 있고 우연이란 뜻도 있고 운명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B와 D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을 선택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선택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뒤에 가게 되면 성전 건축할 자가 누구로 나와요? 솔로몬으로 나와요. 근데 솔로몬으로 나오기 전에 네 아들이라 하는 전제 조건을 두고 네 아들이야 라고 하며 네 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시드라고 하는 씨를 여기서 S자를 안 붙여요. 그러니까 씨 한 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여럿인데 도대체 누구야? 그래 뒤에 가니까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솔로몬이 왕위에 대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또 동원하냐면 밧세바를 동원해서 당신이 그렇게 우리하고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사람을 또 통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사용하여 이루신다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와 D 사이에 우리 C, 초이스, 찬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근데 그것이 지나고 보면은 내 힘이 아닌 걸 알고 지금 보면은 내 힘인 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야구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운동장. 그럼 하프타임에 뭐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담배 피러 가고 뭐 물 마시고 그러지만 또 감독은 선수들 불러놓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작전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약 40조 원을 5년 동안 사실은 바친 거예요, 그게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인구가 많아서. 근데 거기다 세우지 않고 그 돈을 들이지 않으면은 또 미국과 여러 가지 거래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40조 원을 바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베가 17주 동안 그 뭐 악수하고서 뭐 6조인가 7조 바쳤다고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하는가 했더니 여기 40조가 들어간 걸 보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국땅에다가 건설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청년 실업이 얼마만큼 줄어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에 하는 건 뭐예요? 우리보다 큰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독일 가가지고 중국 또 그 시진핑 만나죠. 결혼도 하고 악수하고 있지만 높낮이는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의 지름이 얼마냐면은 12,800km예요. 12,800km. 그런데 그거보다 11배 정도 더 큰 게 태양이 13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더 큰 별이 발견이 됐어요. UI 스쿠티라고 하는 별이 발견되는데 이 별의 지름만 24억 킬로미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지구가 12,800, 13,000인데 24억 킬로미터? 세상이 넓지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구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견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 태양과 UI 스쿠티라고 하는 별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이 되며 하나님이 시작이 되며 이 땅에는 많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고 가신 그 이후부터 이제 구약을 보고 이렇게 하며 예수님이 오시고 간 이후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뭐 이런 거.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이루이성, 이런 말씀 드렸죠? 아니, 이 양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이다라기도 하는데 도대체 누구야? 뭐 이런 문제. 그러다가 또 뭐가 나와요? 그럼 삼위일체가 뭐야? 이런 문제. 그러다가 그럼 인간은 똑똑한 존재인데 왜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야지 돼? 별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보니까 역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7월 중순쯤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된답니다. 그때 요셉이가 와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 그 리스토로벨리인가 하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예수가 없다, 예를 들면 부정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그걸 발견을 한 건데 그런 영화가 몇 개가 있죠. 뭐 신은 죽지 않았다, 1, 2도 있고 뭐 이런 영화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역사다도 저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극장에 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네? 13일 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감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있다라고 아는 것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도 휴대폰 들고 지금은 다 카톡 비슷한 이런 걸 하고 있고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모든 걸 순간적으로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진짜 아는 건 뭐예요? 특별 은총에 의해서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자를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하면 좀 말이 좀 불편하겠지만 그분을 내가 갖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가 얼마만큼 중요해요. 권세 있는 자에게는 권세가 끝없이 나옵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그 기른 옷을 전 한국 대사를 했던 그 어떤 사람의 이제 부인이 아이고 뭐 이렇게 여사님 옷이 이뻐요 이러니까 옷을 훌떡 벗어갖고 윗돌이 걸쳤던 옷을 반코트 비슷한 거를 선물을 했어요. 야 역시 통 크다.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죠. 근데 만약에 그 옷이 그 여사가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옷이었다라고 그러면 똑같은 옷이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수없이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옷 한 벌을 그냥 갖다가 사실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의 중심, 힘을 가진 권세,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다른 걸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 시내산에서부터 성막을 가르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그런데 저 뒤에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된 자기 육체.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성전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뿐만 아니라 후에 야곱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설계도를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보여준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저 뒤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라고 하는 그것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성막의 시작은 시내산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서 보고 나니까 아 그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설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를 보고 과거를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결과를 보고 내가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런데 내일 결과를 보니까 어제 그게 그거였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씨가 성전 건축할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많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위에 또 밧세바 위에 더 많은 아들, 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될 것 같아요? 장남으로 주로 이어졌던 거기서 저 다윗의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내 씨가 될 게 솔로몬을 얘기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솔로몬에 의해서 쭉 이어져 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아들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자유가 되는 것은 내 힘일까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34절부터 읽으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놓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실 분은 아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보면서 성자 하나님의 의격으로 오시지만 본질이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자유롭게 했을 때 내가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며 그분이 오셔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피로 너희에게 복음을 주려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봤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요셉 이야기도 잠깐 했었죠. 요셉에게 보내려고 야곱의 식구의 양식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식구, 많은 식구들이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세상,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자, 이렇게 만약에 봐보세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의탁을 해야 돼요? 요셉,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데 여기 먹을 게 많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세상에 기근을 주어서 양식을 끊게 해가지고 요셉을 향하여 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또 한편으로의 어떤 기쁨, 이게 다 모두가 다 뭐예요? 누굴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은 사실은 뭐예요? 여기는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르치려고 구약의 많은 역사에서 예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뭘 했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성막은 고정된 게 아니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정된 형태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만들었냐면은 솔로몬이 만들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된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부터 해놓은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솔로몬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짓지?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진 걸 보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부터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질 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훗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사실은 이제 파괴가 됩니다. 언제 파괴가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두 개 쪼개지고 여기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오냐면 70년 있다가 귀환을 하는데 이 70년 있다가 이거보다 아주 작은 조그만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의 화려함을 봤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 초라해서 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갖고 춘천에 모 교회가 얼마 전에 불이 한번 났었죠. 이제 새로 고쳐갖고 새로 입당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웅장했던 모습을 자기들이 예배 드렸던 모습을 봤는데 어느 한 날 불이 나고 불탄 걸 딱 보고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놓고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사람들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 보고 마음이 아팠던데 나중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유대인의 비율을 맞추려고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해요. 이 헤롯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냐면 예수님 올 그 당시에 46년째 건축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야. 라고 하며 결국은 천막으로 된 성전, 돌멩이나 보석이로 된 이런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사실 언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고 오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쭉 연결된 하나님 그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고 좋겠어요. 아니, 우리도 뭐 옛날 사람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이 저하고 이제 30이니까 30 몇 살 차이가 나죠. 그럼 30 몇 살만 차도 애같이 보이는데 100살이나 차이가 난 아들이 이리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은 그거 안쓰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제사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했죠. 그 출발했던 광경을 뭐라고 그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다가 나무 몇 개 주워서 태우다가 모자라면은 나무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핑계 안 대려고 미리 나무 다 쪼개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산 밑에 가서 아들아 우리 둘이 갔다가 올 거야. 종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밑에서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비참해졌지만 위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 누인 자가 되자.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왜 죽였을까요?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삭을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반지가 있어요. 팔찌가 있습니다. 이게 막 녹이 쓸고 막 오래돼가지고 모양도 좀 별로고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금방에 갖다 줍니다. 그럼 반지 새로 돌린다 뭐 이러죠. 그럼 돌리러 갖다 주면 금방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다 녹여요. 산소 토치다 불 붙여갖고 완전하게 녹여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의 틀에다가 넣고 만들어서 또 새로운 이렇게 그걸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이삭을 죽여서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으라고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두 개로 이제 나뉘어지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준 어떤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사실은 은혜를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된다. 자, 그런데 그럼 유대인이라고 하여 여기다가 그냥 새로운 생명을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으면 아담은 깨끗한 인간이었다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아담은 어떤 인간이 됐냐면은 여기에 죄가 들어가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 이때 생명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악이 극악무도할 정도의 흉악한 죄인이 돼서 영원토록 사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담을 죽여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갔다가 다시 부활하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새로운 생명을 넣어갖고 살려내는 것.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 이전의 아담으로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여놓고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 다윗도 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니까 또 다윗을 왕권으로는 비유를 할 수가 있죠. 또 이삭으로도 예수의 모형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군데로 이삭을 또 다윗 많은 걸 통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윗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야고보서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믿음과 행함의 비분리성을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얘기를 드렸죠.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그리고 이제 믿음도 없는데 행함은 있는 척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 있는데 행함이 없고, 그리고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다 맞출 거냐, 행함에다 맞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맞추는 게 좋을까요? 믿음에다 맞춰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가뭄이 와도 이게 여기 지금 열매가 하나 달렸습니다. 근데 무슨 열매인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사과나무입니다. 그럼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얘가 쭈글쭈글해요. 뭐에 열린 거는? 그래도 사과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놓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행하는 그 주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그거에 의한 것이지 이거의 완벽성을 이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거의 완성을 이루려고 거룩한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그래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으니까 나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또 이건 아니에요. 또 노력은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과나무 자체 행할 주체가 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본 거예요? 여기에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를 본 거예요. 또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간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 관역을 안 보고 맞출 수 있나요? 관역을 안 보고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또 관역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화살을 탁 이렇게 해서 놓지 않고 날아가지 않으면 맞출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도 이게 항로라고 그러면 비행기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목적지는 어디예요?
LA, 뉴욕, 서울 가다가 이렇게 되지만 목적지는 그렇게 돼. 여러분 양궁 활 날아가는 거 이렇게 그 슬로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활이 막 이래 되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서 저기 딱 10점 맞추는가. 옛날에 그 카메라 맞춘 적 있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도 바라보지만 실행도 있어야 돼. 근데 그 실행하게 하시는 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과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제 아버지 낚시 좋아하지. 낚시를 좋아하는데 보통 낚시꾼은 제가 낚시는 몰라도 법은 압니다. 보통 낚시꾼은 아무거나 딱 해갖고 물리는 대로 잡아요. 물리는 대로. 전문 낚시꾼은 내가 무슨 고기를 잡아야지 되겠다. 저 고기가 잘 머무는 데는 어디고 어떤 미끼를 좋아하고 그걸 알아서 그걸 집어넣어서 그 고기를 잡는답니다. 그럼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데 하물며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저놈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 하면 그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짓게 할 거야 라고 했으면은 밧세바가 저 목욕을 했던 다윗이 저 눈독을 들였던 하여튼 솔로몬을 나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렸던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가장 흉악한 사형 도구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인간적인 사형 도구는 뭐겠어요? 아주 극심한 겁니다. 극심 고통. 그러니까 이걸 다 피하려고 하는, 예수님도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폐가 막 쭈그러들고, 막 숨을 못 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극심한데, 가장 안락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형 방법은 뭐겠어요? 한 방에 총으로. 끔찍하셔, 용감도 하셔. 이 소크라테스가 먹고 죽은 독배, 사약, 우리 조선시대에 사약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연속극을 볼 때마다 사약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를 토하고 죽고 그러니까 사약은 아주 이게 막 최악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말에다가 사지를 묶고 갖고 끌고 땡기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선비를 대접하는 차원에서 선비에게 뭘 내리냐면 사약을 내리는 거예요. 왕비에게. 그럼 소크라테스가 죽어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소크라테스 감옥 안에 있는데 자 독배를 마시고 죽으라고 했으니까 마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래 그럼 뭐 가야지 하고 마셨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은 게 아니라 조금 돌아다니다가 주저앉은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간수가 와가지고 소크라테스 발목 허벅지를 꾹 누르면서 감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감각이 점점 없어져. 없네. 감각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있다가 지금은 어떻소? 거긴 안전이 없고 여기까지 없어. 그러다 꿈틀하다 그냥 죽은 거예요. 고통 없이 죽는 게 사약이랍니다. 연속극에서 너무 우리에게 겁을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극심한 최악의 고통을 주는 십자가에다가 매달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바라바는 뭐냐면은 그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다 이런 설도 있어요.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의미 있죠, 그죠? 예수님 이전에는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와 여우수와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고 난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쓴다고 그럽니다. 왜 예수님을 여기다가 못 박으면서 바라바는 살려내고 그렇게 했겠어요? 왜 가장 극심한 고통, 흉악범이 죽는 그 죽음 안에다가 집어넣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보다 더 극심한 고통, 바라바가 형벌을 저기서 받았다 할지라도 인구가 60억이면은 바라바의 죄보다 60억 배가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 누구에게 다가가냐면은 이삭에게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 물론 번제니까 양을 잡는 그런 개념으로 딱
이렇게 했겠죠. 그죠? 사람이니까 번제도 놓고 바로 태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 극심한 고통이 이삭에게 없었겠어요? 물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야, 번제 드리러 가자. 그런데 이삭도 마음속에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번제를 드리러 간다면서 왜 양은 안 끌고 가지? 이거 혹시 나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아니, 옛날에 고려장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 예를 들어, 엄마, 우리 산에 한번 놀러 갈까요? 그러면은 지게 뒤에 매달려갖고, 이 새끼가 가다가 나를 어디다 버리는 거 아니야? 그 세상의 풍습이 그래서 나를 버릴지라도 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해갖고 엄마가 지게 위에 가면서 나뭇가지를 뚝뚝뚝 꺾어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엄마 버리고 오는 게 마음이 아파갖고 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내려가라. 세상이 그러니 나는 여기서 고려장하고 죽을 거다. 라고 내려가다 길을 잊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가지가 몇 미터만 하나씩 딱딱딱딱 있는 거예요. 그 가지를, 꺾어진 가지를 보고 내려오니까 자기 집이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고통도, 이삭의 고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번제 드리러 간다라고 그러는데 번제 드릴 양은 없는가? 그리고 며칠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면서 일찍 출발해갖고 3일 길을 갔는데 혹시 이삭의 마음속에 나 아니야?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삭도 알고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3일 길 가가지고 산을 이제 여기까지 와서 도착했는데 이 3일 동안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몰라서 안 도망갔을까? 알면서도 안 도망갔을까? 이제 우리가 하면 추리는 아니지만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는, 예수님하고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또 이삭을 번제단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럼 이삭이 번제단에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났으니까 그 요세푸스에 의해서 25이라고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몇 살이 돼요? 125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자루에 짊어지듯이 이렇게 해갖고 제단 나무 위에다가 쌓겠어요? 번제단 위에는 누가 올라갔겠어요? 이삭이 스스로 걸어서 그냥 다 누웠니? 그럼 내가 손하고 발하고 묶을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 눕는 그 마음. 3일길 가는 동안 어떤 이런 마음. 왜 도망가지 않고 왜 그 위로 올라갔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으로 가서 13장입니다. 117쪽, 118쪽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두 절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3일 길을 가셨던 그 3일길을 상징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삭도 이 3일의 의미를 3일길을 갔다라고 성경에 굳이 기록했던 것도 그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의미와 이런 여러 가지가 겹들여서 있는 것 아닌가. 그 누가복음 13장 7절에도 보면은 포도원 지기가 이제 포도를 해놓고 갔다가 왔는데 포도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안 달리니까 내가 와갖고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걸 보고 찍어내버리겠다라고 한 이 3년도 단순하게 3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있지만 그 3이라고 하는 의미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어렴풋이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 뒤로 가게 되면은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네,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29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19장 28절. 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래서 또 3일길을 가고
늙은 아버지보다 젊은 아들이 앞장서서 아버지 힘내서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시는 그 하나님. 제자들이 가는데 12제자보다 앞서서 가신 거예요. 어디로 올라갈 때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근데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신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걸 자기는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가고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되겠다. 내가 저 여호와한테 말해라. 저 헤롯이거든요.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며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과 이런 모든 것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도 이 3일 길을 가고 이 번제단에 내가 올라갈 테니까 아버지가 묶으세요. 네가 올라가 내가 묶을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장서서 올라간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런 모든 것들이 인자에게 기록된 그런 것들대로 다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앞으로 뒤로 한 장 넘겨보면은 18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이삭이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걸 받았던 그 믿음, 이 예수님의 믿음,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래서 도로 돌려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3일 길을 재빠르게 가고 갔다가 우리가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하며 그 번제단에 올라갔던 그 모습. 그러니까 이삭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도 자식한테 내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요셉이 잡혀갈 때 웅덩이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었는데 이제 팔아라 팔지 마라 막 뭐 죽이자 죽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장자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새에 팔았는데 어쩌면은 팔리도록 자리를 비운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 네가 뛰어가면 내가 못 잡으니까 알아서 도망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죠. 이삭이 앞장서서 갔을 것이고 예수님도 앞장서서 갔고 내가 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의사 얘기를 했잖아요. 의사가 마취하고 수술을 합니다. 안 깨나올 걸 알으면 마취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그냥 골마 터져서 죽지 누가 마취하고 들어가겠어요? 근데 살아날 것, 마취가 풀릴 걸 알고 마취가 풀림과 동시에 약간의 고통은 있지만 그동안에 내 몸 안에 있던 더러운 암덩어리를 다 떼내고 새 곳으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그걸 의술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사는 믿고 마치 의사는 믿어도 예수께서 네가 죽으면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들어가는 거를 그냥 아는 걸로 하지 믿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믿음이 있고 뭐가 있냐면은 믿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요셉이 와가지고 점심을 한 끼 먹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거요 그냥 믿어지던데요. 그래서 내가 배웠어요. 믿음은 그냥 내가 깨달았어. 이것도 사실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이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지 내가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지구 안에서는 내가 깨달을 것도 많고 힘도 많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다.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 믿어지는 것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결심, 결단, 카드를 쓴다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탁 누웠던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뭐 하러 가셨어요? 마지막에 사실은 기도하러 갔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죽을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왜냐면은 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그 IS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처형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내가 얼떨결에 피하다가 빵 맞아서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북은 씌워놓고 무릎 꿇려 알려놓고
뒤에서 뒤통수에다 총 꽂아놓고 언제 쏠지 모를 그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이 기도했던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엎드렸던 바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누가 찾아와요? 유다가 찾아와요. 칼과 몽치를 들고 군사를 데리고. 이삭이 번제에 들여뒀듯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며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유다가 알고 있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와서 나 잡아가라. 자기가 잡혀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79쪽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면서 바로 3절에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키스하면은 이 사람을 잡아가세요 라고 해놓고 키스를 하고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 누워있는 바로 그 심정 똑같이 예수님도 어디로 올라가요? 그 장소에 가서 유다 그러다가 십자가로 끌고 가서 헤롯 서로 빌라도 서로 패스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아. 빌라도의 아내가 또 당신 조심하세요. 그 사람에게 죄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인해서 꿈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가이사의 친구, 세상의 황제와 함께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그걸 끊지 못해서 결국은 나는 죄 없다 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떤 설에 의하면은 나중에 스위스인가 어디로 그 빌라도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처형 비슷하게 유배를 당하죠. 그래서 이게 완전 치매 비슷하게 정신병이 걸려갖고 매일 손 씻는 게 그 사람 일이었답니다. 뭐 그렇게 하다 죽었더라, 자살했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빌라도도 사실은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방송에 봐보세요. 요즘에 안철수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유민가 사유민가 누구 하는 그 여자가 뭐 이렇게 그 얘기 나옵니다. 미국 가서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도 가짜뉴스 때문에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냉철하게 따져봅시다. 이 어떤 여자가 가짜뉴스를 만들어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이렇게 취업 특혜했습니다. 라고 한 그 거짓말이 살인자 바라바보다 더 많은 걸 한 건가요? 그렇게 큰 죄인가요? 내가 지금 안철수를 우둔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지 돼요.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내 어디 지나가다가 어디 변수 들어가가지고 그냥 여학생 때려 죽인 그런 놈보다 수만 배 착한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짓말의 대상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된 그 사람에게 향한 거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은 작은 거짓말 가짜 뉴스 같지만 엄청난 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안 됐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럼 나는 로마 법대로 처리한 거야. 너희들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준 것밖에 더 있어? 이래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신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나도 좀 똑똑했죠. 똑똑했는데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할 자가 누구예요? 너를 지옥에 멸하는 그를 두려워하라.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별것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존재. 그거 한 개 말고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건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권력이 있던 거, 뭐 영어, 불어, 뭐 도구 한다 하고 가서 다 했지만 지금 뭐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트럼프 비호 맞추러 가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이 작은 거짓말이 아주 특검까지 해야 되는 뭐 이런 걸로 발전하는 걸 보고 야, 대통령이 진짜 세긴 세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셀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삭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면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로 가냐면은 네 아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이라고 하며 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독자는 뭐냐면 독생자거든요. 그러면서 독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도 군대 갈 때 예를 들면 몇 대 독자 그러면 군대를 안 가고 뭐 면제해주고 그럽니다. 독자는 이게 뭐냐면은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일하다. 유일하신 하나님. 네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스마엘은 아닌 거예요. 아니면서 네 아들 독자 이삭 그 씨 그러면서 단수를 써가며 그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며 이삭을 유일하신 존재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러면서 이 유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꿔 얘기하면요, 한 분 하나님. 그러면서 독생자라고 하는 독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성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냥 예수를 가르치는 칭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독자 아들 이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에 인자 그러니까 그 인자라고 하여 예수의 어떤 그 사람 됨됨이를 잘못 기록했다 그러는데 다니엘에서 나오는 인자를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실 것을 그 인자라고 표현한 것이지 우리가 그걸 모르면 이제 단어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단어 갖고 싸울 일이 하나도 없죠. 네 아들, 네 독자 그러면서 그 독자가 나중에 독생자로 오신 아들의 위격으로 오신 한 분 하나님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무슨 말씀을 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찾아봅시다. 지난주도 한번 찾아본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로 가요? 이삭, 야곱이, 다윗, 솔로몬이 아니라 흘러서 누구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 초점을 맞춰지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 비행기가 경유를 하든 어떻게 하든 목적지는 어디예요? 최종 목적지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값싸게 시간이 널널하니까 값이 싸더라도 중간 기착지에서 구경 좀 하고 가겠다 그러면 경유지를 가는 거고 바쁘고 돈이 많으면은 1등석을 타고 직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뒤에 저금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저 저금 통장을 갖고 우리가 그 가방을 하나 사자 했었을 때 동전이 지폐도 들어가고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나누니까 동전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줘도 잘 안 넣어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지. 예수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뭔가 분명하게 딱 있었을 때 다른 거를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근데 이삭이 어디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 산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터가 어디냐면은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드렸는데 여기에 성전이 들어가죠. 그럼 성전 이전에 있던 시내산의 성막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소 지성소가 있지만 여기를 들어가려면 뭘 갖고 들어가요? 짐승을 갖고 들어가고 여기를 들어가려면은 피를 갖고 들어가고 그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죽으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라고 하며 죄값을 치렀을 때 이 땅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것. 근데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면 소나기나 다 들어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그 피가 내 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네가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라고 하는 건 네가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삭은 죽은 거예요. 돌려받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도 안 죽고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믿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 그걸 누굴 보고 아냐면은 이삭을 보고 예수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어디로 갔냐면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이제 모리아산에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다른 사람 땅,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땅이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왕권은 뺐지요. 왜냐하면 여부스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엠마 내놔, 쫓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염려해서 아라우나가 가가지고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네 뜻이 갸륵하구나 하고 다윗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값을 주지 아니하고는 값을 주겠다.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할 거야, 내 죄를 사할 거야, 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안 해요. 왜요? 분명한 보소, 속전, 속량의 값으로 뭘 줘야 되는데, 그 속량의 값으로 자기 몸뚱아리를 준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죄의 값이 뭔가라고 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언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실현하게 하고 그리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더가 있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 하만이 있었잖아요. 하만이 무슨 계략을 꾸몄냐면은, 자, 유대인들을 죽여야지 됩니다. 켜놓고 도장을 꽝 찍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죽여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에스더로 인해 갖고 내가 유대인인데 하만이 이런 계략을 뿜어 갖고 이렇게 했는데, 하만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왕이 잠깐 들어간 새 에스더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겁간하는 것 같이 보이는구나, 저놈이 내 아내까지 겁간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순간 자루를 씌워놓고 그냥 매달지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에스더가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를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불가역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안부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불가 지역인가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맺은 거다. 근데 이제 외교부 장관 새로 된 사람이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조서를 딱 찍어갖고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죽여라 됐기 때문에 죽여도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죽이러 오는 자를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왕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아는 왕은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겠어요? 아니죠.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지 돼요. 근데 그 죽음을 이삭과 같이 죽지 않고 죽게 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걸 그 은혜의 배에 실려온 그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받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도 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방법도 알려준 건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며 그냥 개차반 같이 노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모리아산의 아라우나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이 또한 사람을 이용을 해요. 모리아로 가라 이삭을 해놓고 나중에 성전을 거기다가 만드는데, 다윗에게 이제 이새가 있고 여기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에게 누나가 하나가 있어요. 스루야라고 하는 누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압이에요. 요압. 근데 이 다윗이 이 친구를 국방부 장관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나 아들인 것 같아요. 여동생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나 아들이며 나이가 아마 좀 많았는지 몰라요. 이 요압이 사사건건 다윗에게 시비를 걸고 다윗을 멸시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마지막쯤에 가면은 나에게도 군사가 있다라고 하죠. 군사 수를 셉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네가 요압이 그러면은 나한테 매달려서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하면 될 건데, 네가 땅에 있는 군사 숫자를 매가지고 지금 내 뜻을 거스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그 벌을 내리는데, 벌을 내리는 그 중에 이제 뭐 이것저것 세 가지를 주고 한 가지를 고르게 갖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고 막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은 내가 정한 어떤 곳이 있어. 그 곳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사무엘 하루 가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507쪽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제일 뒤입니다. 이제 위에 벌하는 것은 이제 전염병 때문에 죽는 거 빼고요. 18절만 읽겠습니다. 이날의 갓이, 이 갓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근데 16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걸 갖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제단을 드려라 라고 하는데 21절에 보면은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4절에 값을 주고 삽니다. 근데 얼마를 주고 사냐면 은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 21장에 다시 나옵니다. 642쪽입니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예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22절입니다.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3절에 오르노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드린다고 그래도 안 받아요. 값을 주고 사야지 되겠다.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뭐 누가 뭐 밥 한 끼 사면 공짜 밥 먹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반드시 사야지 돼. 그럼 지난번에 너 막국수 샀지? 그럼 배로 갚아야지. 그러면 꽃배기로 갚아야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터를 살 때도 은 400인가를 주고 샀고 그래서 그게 헤브론이 돼가지고 그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 산 걸,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게 내 땅이야 라고 등기를 올립니다. 왜 예를 들면 일본 사람 하와이 가서 우리나라 사람도 LA 가서 사갖고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뺏기죠. 내 거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다윗도 오르난에게 내가 값을 주고 살 거야.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 여기서는 금 600세겔. 근데 이 금 600세겔을 은 50세겔하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은값이 금값이 얼마냐 하면은 굉장히 은의 15배 정도였어요. 당시에. 금이 굉장히 비싸니까 은보다 15배인가가 되는데 은 15배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면 좋습니까? 안 바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동전을 보이라 해갖고 할 때 물고기 입에서 건져낸 게 얼마예요? 반세겔을 건져냅니다. 물고기 입에서. 요 반세겔이 2드라크마예요. 2드라크마. 그런데 2드라크마인데 요게 한 드라크마가 하루 1당이에요. 하루 1당. 이거 쭉 계산을 하면은 금 600세겔이 얼마냐 하면은 약 100년치의 1당이 돼요. 100년치의 1당.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제값을 주고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물릴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을 주고 그래 내가 샀구만. 뭐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 600세겔을 주고 이걸 사서 거기다가 나중에 뭘 줘요? 성전 솔로몬 짓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솔로몬을 염두에 주고 모리아산을 염두에 두고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갖고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근데 그 앞에 이삭이 들여질 때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그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걸 보고 난 이유는 이삭을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뭘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결과를 보고 과거를 안다. 그럼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게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사실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우문우답이 될지 모르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우문현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원주에 온 게 우리 둘째 딸이 방 빼가 되고 막 이래갖고 그래 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데로 갈게 라고 했는데 여기 그게 지금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만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행시가 있어요. 당나귀. 제가 책을 봤더니 당나귀 삼행시 뭐겠어요?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그런데요. 이름을 갖고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또 그 전에 나로 다른 곳에서 어떤 움직임을 갖게 하고 또 내가 성질이 못돼서 에이 튀어 뭐 필리핀 뭐 이래갖고 또 막 럭비공 같이 이리저리 뛰었다가 그런 게 다 뭐예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근데 그게 어제는 모르고 오늘은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가면 내 시로 말미암아. 그러다가 그 시가 누구인가? 다윗이 자식이 여럿 있다고 그랬죠? 다윗이 자식이 여럿 있습니다. 바세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세바란 말이에요. 근데 왕권을 갖고 장남이 되면은 아버지 재산에 얼마를 가져요? 형제의 두 몫을 가지니까 그것도 굉장하죠. 근데 솔로몬이 왕권을 가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윗이 죽음이 왔었을 때 성전터를 건축하게 해서 그 아브라함, 헤브론, 다윗, 아라모나 사장마당, 모리아산 이렇게 했던 것. 그것이 솔로몬 성전 건축된 게 언제냐면은 솔로몬이 우리 열왕기하 그때 연대 계산할 때 솔로몬이 왕이 된 게 몇 년이냐면은 970년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된 게 4년 만이었으니까 966년에 성전 건축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2166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삭은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2066년이죠. 여기다가 25를 빼게 되면은 한 30년이라고 합시다. 야. 그러면 이게 한 1000 몇 년 정도의 갭 뒤에 뭐가 일어나요?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그 후에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줄을 약 1000년이 넘는 뒤에 이루어졌는데 그걸 1000년 전에는 몰랐죠.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사용했냐면은 솔로몬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사용하여 성전을 지은 그 터를 금 600세겔이 우리가 그때 당시의 비용으로 얼마라고 그랬어요? 약 100년 동안에 한 사람의 일당이었어요. 그럼 100년의 일당을 주고 뭘 속전으로 주겠어요? 그런 정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물론 기업가들은 있죠. 돈이 많으니까 뭐 몇십억 물론 기업가도 자기 연봉 따지고 그러면 또 100년치 따지면 또 한참 많겠죠. 왜냐면 그 사람도 계산하는 우리하고 또 카파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100년치의 월급을 주고서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으로 죄의 값을 치르는 속전은 누구여야만 돼요? 나의 능력이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어야 돼요. 그 100년치의 몸값을 일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먹고 자고 굶고 자식 키우고 그거 다 하다 보면 저축하는 게 60, 70대 가지고 뭐 5천만 원이니 200만 원이니 하는데 그 100년치 일당을 어떻게 다 모아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맞는가? 시편 49편입니다. 837쪽입니다. 837쪽. 49편
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드려, 자기의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재산, 다윗의 재산, 이런 모든 걸 들여가지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누가 질 거냐? 라고 했는데 그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대로 네 씨가 라고 쭉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다 죽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노인이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 아비삭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을 다윗의 품에다가 이렇게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관계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몸만 따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도 있는데 또 다른 여인에게서 난 다윗의 사남이 있어요. 이 친구가 뭘 했냐면은 그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달라는 얘기는 이 왕권을 나에게 달라. 그 얘기예요. 옛날에 고대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왕의 아내를 내가 취하지. 이게 적군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으면 이 땅이 내 땅이다.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밧세바가 어리둥절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화가 나갖고 그러면 내 목숨도 주세요. 뭐 기타 등등 막 화를 내죠.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지금 밖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그건 모릅니까? 그래갖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하며 다윗이 숨 거두기 전이니까 밧세바가 쫓아가가지고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당신이 전에 나에게, 근데 그 전에가 성경에는 언제인지 모르죠, 그죠? 신비하게도 그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백연머리 정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백연머리 정치라고 얘기하는 그걸 통해서 당신 내 아들 솔로몬 왕권 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하고 다 한다라고 그러지만 막상 딱 그 순간이 딱 되고 난 이후에는 아하, 그게 그거였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써겠네? 이렇게 되듯이 어느 한순간이 뻥 지나면은 그게 다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열왕기상 1장 13절 읽었죠? 그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46장 거기에 되면 내가 계획한 즉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경영하였으니까 반드시 이루리라. 그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형섭이를 내가 구원하여 새 예루살렘에 앉힐 거야.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밧줄 내려갖고 형섭이 팔에다 걸어 겨드랑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사서 성전터로,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목욕하게 만들고 다윗이 군대를 안 가고 게으름 피면서 여자 찾아갖고 눈 돌리고 거기서 태어난 솔로몬을 갖고 성전을 지켜 만드는 그 신비한 역사가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생활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또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 들여다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우리가 모르지만 모른다고 하여 하나님을 배척하고 왜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보여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천년왕국 설하며 전천년 후천년 많은 걸 하지만 그 설에 불과한 거예요. 론도 아니고 법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막 쏠려갖고 지금 사람들이 뭐 7년 환란이니 하면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있죠. 원주도 뭐 그런 것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러면서 이사 모리아산으로 가라 성전.
그리고 그 성전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가게 되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며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그걸 우리가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잠깐 교제하며 뭐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랬지만은 단어 가지고 싸우고 뭐 어디가 몇 군데 틀렸네. 지금 개혁 개정 갖고는 뭐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네. 신문 광고 내고 지금 이렇게 하는 엉뚱한 짓 하는데 그 사람들은 틀린 거 찾아내느라고 서기관 노릇 많이 하지만 복음을 아는데 이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걸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어 킹제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그죠? 당시에 있었던 헬라어, 그 이전에 있던 히브리어,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내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썼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한다여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삭이 드렸던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 건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걸 이용하여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전부터 자기를 다른 인간의 역사와 사건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더 환하게 보이기까지 계속 성경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보일 수 있는 자에게 보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감추인 보화는 아들에게는 보이고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한 것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자가 결국 뭐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찾아서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무슨 설교 생각을 하다 자고 밤새 꿈을 꾸며 그것 때문에 막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씨는 밭 전체에 다 떨어졌다. 그런데 옥토는 따로 있고 가시밭도 따로 있고 흙인 줄 알지만 속에 흙 속에 돌덩어리 들어가 있는 거는 농부가 알아요. 흙이 알아요. 농부는 가르면 아는 거예요. 싹이 안 나는 걸 보고 알지만 자기 자신은 내 속에 돌멩이가 있는 걸 알아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은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밤새 그거 가지고 실험하다 깼어요. 얼마나 잠도 못 잤어. 오늘 저녁에 푹 자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가, 왜 그렇게 많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최종지가 어딘가, 그거는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리 알고 과거도 배우고, 과거를 배우면서 미래도 배우고,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